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주의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언제 되고 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자 그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19절에 기록되었는데, 징조와 주의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징조가 있겠고 너희는 무엇을 주의하라 하는 그런 경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몇 가지 징조와 함께 성도들에 대해 박해가 일어날 것이고 배신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영혼을 잃을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대단히 주의해야 한다 예수님은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은 실제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경고인과 동시에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실제 예루살렘 멸망은 역사 속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남은 것은 이제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교훈은 우리에게는 오늘 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것들을 살펴보십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단히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쉽게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대부분의 나라는 여러분 그 민족이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따라서 민족의 전쟁은요, 나라의 또 전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민족과 나라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민족과 나라가 이렇게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은 다민족이 한 국가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것은요, 사상의 분열을 의미합니다. 이 민족이 저 민족을 대적하는 것도 본문의 대상일 수 있지만, 한 민족이 서로 사상으로 인해서 나뉘어서 적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고, 동독과 서독, 영국과 미국도 같은 전쟁을 치루었고, 또 지금도 한 나라 안에서 같은 민족이 나뉘어 종교 문제로 피 흘리고 있는 중동 지역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나라가, 한 민족이 나라를 이루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상대한다는 말도 포함할 수 있지만, 나라들이 분열하고 민족들이 분열하고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사상과 종교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사상의 분열은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이렇게 나뉠 수도 있고, 동시에 종교도, 같은 종교도 과격한 종교, 또 저한 종교 이렇게 또 나뉠 수 있고, 기독교도 가톨릭과 개신교 이렇게 나뉘어서 큰 피 흘림을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그렇게 했던 역사를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죠. 자, 이념에 따라 한 민족이 두 나라로 나뉘어 총칼을 겨누고 종교 문제로
한 민족이 두 나라로 나뉘어 총결을 겨눌 때 이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는 예언의 범주에 든다고 우리가 동의한다면, 자, 그럼 이 예언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성취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성취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예언,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 예수님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이걸 한번 살펴보시죠. 최근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있어서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일본은 많이 났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안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주에 특히 2016년, 2017년을 중심으로 수십 번의 백 몇십 번의 그 지진이 일어났고, 그 중에서도 포항은 큰 피해를 입었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2016년경에 전 세계적으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불의 고리판인지 그런 지각이 전 세계에 맞물려 있고 잇대어 있고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지요? 제가 자료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예, 이게 유라시아판, 이게 북미판, 그런데 이 전 세계에 걸쳐서 이 필리핀판까지 해갖고 이 카브리판까지 전 세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 규모가 이때 지진 규모가 2016년도예요. 어느 정도인가니까 인도네시아 라바 북동부의 8.17 규모, 6.6 규모, 8.2면 거의 죽죠.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6.3, 6.9, 미국, 이렇게 남북 아메리카 쪽에 6.4, 6.2, 6.0, 베네수엘라 동북부에 7.3, 이런 그게 일어났어요. 지진 규모 강도가 굉장히 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거 며칠 전의 일인데요. 한번 봅시다. 이게 건물이 무너지고 열차가 탈선하고 도로가 끊어지는 등 대만 전역이 흔들리고 피해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동부 지역에서 규모 6.8의 대만입니다. 대만. 발생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열차가 탈선하고 도로가 끊어지는 등 대만 전역이 흔들리고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까지 여진이 70여 차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틀 더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뽀얀 먼지가 가득합니다. 보입니까? 도로 위엔 끊어진 전선들이 널브러져 있고 비명 소리도 들립니다. 잠시 뒤 완전히 주저앉은 건물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대만 동부 타이둥현에서 발생한 규모 6.8의 강진으로 3층 규모의 편의점 건물이 그대로 무너진 겁니다. 이거 대단하다. 붕괴 당시 건물 안에는 8명이 있었고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대만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선로에 정차된 열차가 탈선하고 인근 화롄 지역에선 다리가 무너져 도로도 끊겼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엄청 세게 흔들렸답니다. 호텔 수영장에 물이 넘치고 방송국 TV와 설비도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지진은 어젯밤부터 시작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이때도 즐기고 있어요. 그죠?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만 전역은 물론 중국 푸젠성에서도 전등이 흔들리는 등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진앙지인 타이둥 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이처럼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대만 정부는 확정할 순 없지만 적어도 이틀간 규모 5 이상의 여진이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중국
그 관리가 그 이제 인터뷰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지진 이런 일이 더 이상 남의 일 아니고 그렇게 지진이 별로 나지 않던 대만까지, 중국은 이미 지진이 여러 번 났습니다. 여러 번 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볼 때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막 갑자기 지진 그 통계 보면은 수치가 갑자기 막 그래프가 이렇게 띄어버립니다. 이런 상황도 저는 지금 이 징조는 일어났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그죠? 곳곳에. 그러니까 어느 한정 지역 아니고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현상과 굉장히 맞아서 가는데, 문제는 이게 큰 지진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도 이것도 큰 지진인데요. 3층 건물이 무너지네요. 큰 지진 맞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큰 지진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기근과 전염병과 이것이 무관하지 않다, 상관관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곳곳이라고 하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막 여기저기 일어나니까 전 지구적인 현상인데, 이 큰 지진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큰 지진이다. 엄청난 지진이다. 자, 이런 지진이 정말로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세계는 당장 기근이 될 겁니다. 이 지진 때문에. 그리고 이 기근은 이 기아를 가져와서 틀림없이 동식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까지도 전염병을 가지고 올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 저는 보는 것이죠. 이것이 따로따로의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은 또 따로 일어나고, 전염병은 따로 일어나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거를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큰 지진을 전 세계적으로, 그것도 크게 일어나는, 전 지구가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정도의 지진이라면 이거는 틀림없이 기근을, 가뭄을 유발시킬 겁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식량난은 전 세계에 전염병을 몰고 올 것이라,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제 생각대로 본다면, 요 앞전에 지금 이 현상으로 본다면 지진은, 기근은, 전염병, 지금도 전염병, 코로나 전염병 이미 돌았잖아요. 그죠? 자,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 이루어진 거죠. 코로나 전염병 돌고, 기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근, 지금 전쟁 때문에 식량난 또 지금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지진도 지금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요 정도 규모의 지진을 말씀하시는 거였다면은 이루어진 거고, 제가 해석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닌 거고, 여러분들이 그건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아니다. 그 다음에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 뭘까요? 숨어 있다가 웍 하면 무서운 일일까요? 어제 어떤 영상을 보니까 미국에서 아버지가 막 그 바람물을 이렇게 돌려갖고 바람물을 낙엽을 이렇게 날려버리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집 앞에 그 산 밑에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애들 엄마가 여보 나가서 저 낙엽 좀 치워요 이래가지고 터덜터덜 나와갖고 막 치우고 있는데, 저쪽에 낙엽이 또 한 무더기에 쌓여, 왜 저렇게 쌓여있나 하고 막 치우는데, 그 낙엽 속에서 갑자기 아이가 탁 튀어나오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막 뒤로 넘어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보니까 자기 아이야.
자기 아이들이 낙엽을 얼마나 많은지 쌓아갖고 쪼매난 꼬맹이 두 남매인지 뭐 둘이서 숨어가지고 있다가 아버지 엄마한테 시켜갖고 치우게 하고는 놀래킨다고 튀어나온 거예요. 자, 이런 무서운 일 아닐 거예요. 이런 무서운 일 아니고, 그럼 여러분 아는 무서운 일 뭐예요? 웃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고 진지해진 거 봐. 전쟁이죠? 여러분 무서운 일 전쟁 맞죠? 근데 앞에 전쟁 언급됐잖아요. 근데 전쟁 아니죠, 이거는. 그죠? 네, 상식적으로 전쟁일 수가 없죠. 전쟁도 아니면 무서운 일이 뭘까요? 그것은 전쟁 이상의 거죠. 나라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갈라졌는데 지진이 나서 막 기근과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막 경제가 흔들리고 초토화되는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 뭐예요? 아마도 그것은요, 기후 이상일 수도 있겠고, 해수면 상승일 수도 있겠고, 어쩌면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의 등장일 수도 있고,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면서요. 박병성 기사님 맞아요? 네. 주무시다가도 대답을 잘하셔. 그래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후 이상 해갖고 막 물에 온 세계가 잠긴다든지 뭐 이런 거 사람들이 타 죽는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진짜 사악한 사람들이 전 세계를 휘어잡는 거, 희망이 안 보이는 세계가 되는 거, 이런 게 무서운 일이겠죠. 전쟁 아닙니다. 기근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무서운 일이 뭐겠어요? 아마도 전 경제를 쥐고 전 세계를 장악하는 어떤 세력이거나 우리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대자연적인 현상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지 싶어요. 자,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는 해석이 안 돼요.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근데 뭐 굳이 어떤 쪽일까 예상한다면 아마 이거는 전체의 하늘의 전체의 해와 달과 별의 어떤 이상 변화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닐 수도 있지만 하늘로부터 큰 징조,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지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로부터 오는 큰 징조니까 전체의 어떤 징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민족과 민족이 사상의 분열, 종교의 분열은 이미 이루어졌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어지는 것은 지금 세계에 이 통계학적으로 나오는 지진, 기근, 뭐 코로나 같은 팬데믹 이런 정도로 보면은 이미 이루어졌어. 그죠? 근데 이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전 세계적인 큰 지진, 기근을 몰고 오고 전염병을 몰고 올 만한 전 세계적인 지진이라면 이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맞죠? 이건 안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아주 무서운 일도 아직은 안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천체의 하늘로부터의 징조도 아직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예언은 이루어졌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진행 중이거나 아직 덜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멸망과는 상관없는 그런, 우리에게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라면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가 하니까 12절이에요. 이 모든 일 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것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뭐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며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 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을 대서 박해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회당과 옥에 넘겨준다는 거죠. 임금들과 집권자들, 권세자들 세상 앞에 세운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박해가
일어나는데 이 박해가 어떤 박해냐? 예루살렘 멸망 때도 이런 박해가 일어나긴 했죠. 그 다음에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박해를 당했죠. 근데 그런 박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박해가 아닌 것 같고, 이거는요, 그 뒤에 보면은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넘겨주고 몇 명을 넘겨주고, 그러니까 대표를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인 거죠. 기독교가 박해받는 거, 개신교가 박해받는 거는 보편적인 일이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보편적인 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신앙이 공적이 된다.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일은 전 세계에 적대 세력이 되는 일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난다. 이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이거 안 이루어졌다면 요거 있기 전에, 그 다음에 큰 무서운 일과 징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뭐가 있느냐? 이것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일은 이루어졌다고 보고 지금 우리는 이제 박해가 남아있다. 그리고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 우리들을 박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전 세계 지구판을 흔들어가지고 막 큰 지진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곳곳에 막 일어나갖고 막 식량난이 몰려오고 식물이 막 없어지니까 동물이 먹을 게 없고 동물이 먹을 게 없으니까 막 나비 효과가 일어나갖고 막 전 세계에 흉흉한 가뭄의 흉년의 바람이 불면서 그것이 전염병을 일으키고 온 세계에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순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 박해 후에. 그래도 사람들이 회복하지 않지요. 그러자 큰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기후변화, 바다가 덮는 거든, 뭐든 간에 막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장악하는 일도 동시에 막 이게 한 개가 답이 아니라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하늘로부터 징조가 있다. 성경에 보면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자 하나님께서 해를 어떻게 한다고요? 비추어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타 죽게. 그래도 사람이 이를 하나님 앞에 바닥바닥 갈면서 요한계시록에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와 이렇게 연결되어져 보면은 이 말씀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박해가 먼저 있고 그 후에 이런 일들이 가도 안 회개하니까 이미 사람들 3분의 1을 한번 죽인 적도 있고 막 그런 재앙들이 막 7 대접 재앙이 막 임하고 막 이렇게 이제 되는 요 뒤의 일이 요 예언이 아닌가. 이런 추리 안 재밌어요? 저는 이런 거 하면 엄청 성경, 와, 이게 그거야. 하나님 또 그 다음은요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안 재밌으신가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안 되었구나. 확신 오더라고요. 그런데 박해가 있겠구나. 준비가 안 되고 또 세상과 출애굽되지 않은 신앙이 있으면 죽을래 살래 이럴 때 이거 큰일이다. 우리 신앙인들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 아이들 지금 바로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막 그 절박한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자, 이 일전에 박해가 있어가지고 이 일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네. 자, 이럴 때에 그러면은 박해의 내용으로 들어가야겠죠. 박해 때에 무슨 일? 지금은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미워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우리의 대표들이 숙청당하고 막 끌려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최요한 겁나 안 나요? 겁나죠. 아버지가 막
잡혀가지고 목배임을 당하고 죽고 예수님 믿는다고만 해도 전 재산이 몰수되고 압수당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겁나겠죠, 그죠? 겁이 날 때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너 예수님 믿는 사람 맞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잡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재판하는 곳에 데리고 간 거야. 막 사람들이 몰렸고 요 경산 시민체육운동장에 막 몰려갖고 교회 뒤져갖고 예배드린 사람 잡아와라 이래가지고 했는데 송근사님 오고 장로님 오고 요하이 오고 내 오고 이제 잡혀가갖고 막 그렇게 하는데 너 예수쟁이 맞지? 예수 믿는 사람 맞지? 이렇게 하면은 그때에 뭐라고 말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잖아. 그때 주의해야 된다. 예수님 경고합니다. 뭘 경고합니까? 뭘 주의하라고 합니까? 변명할 것을 미리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겠다. 요런 궁리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절대로 뭐라고 내가 대답하겠다. 궁리하지 말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궁리할 것을 준비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그때에 예수님이 직접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대적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우리의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막 내 입에서 막 말이 막 나오는 거야. 성령이 그때는 마지막에 일하시니까 너가 인간적으로 그 전에 하던 것처럼 목사님 이게 옳습니까 안 습니까? 우리 코로나 시대인데 밥 안 먹는 게 안 맞습니까? 뭐 뜨고 그때는 괜찮았어. 그런데 이때는 그렇지 않다. 이때는 좀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이때는 안 돼요. 그러면 영혼을 잃어버려요. 이때만큼은 너희가 그 어떤 변명거리라도 미리 미리 준비하도록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너희가 아무것도 안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내가 주는 그런 지혜와 이 말의 은사를 가지고 너희가 대답하면 그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는 하겠지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요게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대답함을 믿지. 그 사사로이 내가 무슨 교회에 뭐라도 되는 것처럼 있잖아.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이런 소리도 하지 말고 애매모호하게 둘이 뭉실 말해가지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소리도 하지 말고 이런 소리를 하면 하나님이 버려버린다. 딱 마음속에 주님의 명령을 딱 간직하고 주님이 구변과 지혜를 주시리라 말씀하게 하시리라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대답하게 하고 한가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을 이기도록 하고 그 중에 몇천 순교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몇천 넘겨준다 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후에 이 사람들이 휴거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고 어찌됐든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때 이것을 주의하라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뭐 해야 돼요? 기근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리라 하늘의 징조가 일어나리라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건 다 잊어도 좋아요. 상관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박해 때 입을 쉽게 열어서 궁리하려고 하지 말아요. 대답하려고 하지 마라. 변명하려고 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을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이것을 딱 붙잡으면 돼요.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그런 일이 생길 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담대해야 돼요. 그 모든 일 전에 이 일이 일어날 이게 저거구나. 그때 깨달아질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 이야기하더니 그거구나. 전 세계가 기독교 미워갖고 왜 이카노 했는데 이거구나. 여러분 오후 이 설교는 확실히 빠르네요.
오전 설교는 제가 한 장 반밖에 안 돼가지고 말도 천천히 하고 느긋하게 여유가 있어가지고 천천히 하고 세세하게 하고 했더니 50몇 분 설교를 해가지고 예배가 길어졌는데, 오후 설교는 한 장 반이 아니고 한 장에 3분의 1이에요. 그래가지고 역시 빠르네요. 왜 그렇지? 자, 그런데 이제 마칠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더 하겠다, 그 얘기죠. 한 개 보너스로 한 개 더 할게요. 길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뭐냐, 이거.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망했다고요? 오늘 글라우디오 총독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할 명령을 왜 내렸다고요? 유대인들이 뭐해서? 독립운동한다고. 로마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저거가 회복하겠다고 독립운동한다고 나섰다가, 그걸 뭐 어떻게 여긴? 괘씸히 여긴 황제에 의해 티투스 장군이 파견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예,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서? 예루살렘 성으로 도망가 버린 거야. 죽으면 저거나 죽어야지. 본거지를 기습했더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이기고 왔다, 뭐 이런 헛소리, 우리하고 같이 싸워야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그걸 또 믿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둘러싸가지고 석 달을 고립을 시켰더니 오늘은 내아 잡아먹고 내일은 니아 잡아먹고, 그런데 안 잡아먹었다고 성벽에서 싸우고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오늘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이게 공산주의에 무너지고 저거 하면 안 된다고, 교회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해서 어떤 목사님들이 주축이 돼서 막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막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래갖고 비판이 일어나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올까요? 교회로 들어와서 뭉쳐야 된다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무릎 꿇으면은 끝난다고 하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교회는 뭉치려고 할까요? 환영할까요? 아니야, 핍박을 받고 우리 교회 너가 잡혀가, 이렇게 할까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 줄 아시겠어요? 이 일은 예언 아닙니다. 제가 선지자라서 예언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요, 저는요, 예언 은사는 없지만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큰 사람이 될지 안 될지는 알아. 어떤 학생을 보면 자가 대학을 어디쯤 갈지는 알아. 왜? 예상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인과관계에 따라서 강령이 그렇게밖에 안 되겠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언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의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것도 앞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뒤에도, 이 일이, 예루살렘 일이 그때만의 일이 아니라 지구 종말과 관련되어서 주님의 재림과 관련 예언이라면 이때 있었던 이 일은 이때 안 있을까요? 이 정도 예상하면은 머리가 너무 나쁜 걸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때 우리 교회에도 그 광화문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왔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뜨거웠잖아요. 막 지지하고 좌파 잘못됐다 그러고. 여러분, 기독교는 우파입니까? 기독교는 민주주의예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교했어요? 둘 다 우리의 적이다. 공산주의는 대놓고 죽이는 적이고,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는 우리를 타락시켜갖고 망하게 하려는 적이잖아요. 아니에요. 둘 다 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편을 든다는 얘기입니까? 한쪽은 몽둥이고 한쪽은 창년대. 한쪽은 하나님의 몽둥이로 우리를 죽이는 기고 교육시키는 거고, 한쪽은 뭐예요? 예, 우리를 유혹해갖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예, 우리의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많은 종교인들이
그것도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우리 지금 나가서 뭉쳐야 됩니다 하는 이름으로 아무도 각 지교회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 운동을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안 하고, 만약에 그 정권이, 좌파 정권이 하나님의 몽둥이였다면, 정신 차리는 몽둥이였다면, 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게 사는 길이지, 일어나서 우리 형제들이여 아버지의 몽둥이를 꺾읍시다 이래고 되겠냐고. 그죠?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덤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할 것은 우리가 박해를 받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지금처럼 마치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께서 오늘 내 입을 통해서 나에게 구변을 주사 그 세상 어떤 그런 공격도 다 이겨버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잡혀가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또 잡혀가서 그 순교 당할 그 이름에 처했다면 영광으로 하시고, 아멘. 영광으로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궁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독립투사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일으켜 보겠다고, 열심당처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엉뚱하게 노력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오히려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들을 게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부터 거룩해져서 주님만 기다리며 참으로 지혜 있게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